오늘부터 찬양팀 지원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따 광고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우리 옆 친구와 인사하면서 한 번 더 일어나 볼까요? 안녕, 잘 지냈냐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네, 우리 오늘 사도신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1월 8일 벌써 23년의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1월 8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열심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옆 친구들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친구 축복해볼까요?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처음부터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아니하시는 주,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한 번 더.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 한 번 더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예배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평생 노래하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시간 예배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가장 나의 삶에 좋으신 분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의 친구이심을, 나의 사랑이심을, 나의 목숨이심을, 나의 생명이심을, 나의 노래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전부이심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중등부 친구들의 삶,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끝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입을 열러 기도하며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재를 갈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번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 전에 지었던 죄들과 그 죄악된 모습들로 살아가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수련회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수련회에서 만나실 하나님을, 수련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준비하는 그 수련회를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 전하실 이건준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심겨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남아있는 예배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창출 레민신에서 민,
펴면 민수기 나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01쪽 창출 내 민신에서 민을 펴면 민수기 나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믿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올해부터는 이제 교리 문답송을 하지 않고요. 우리 교리를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교리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오늘은 27문.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이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이 세상의 전체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것처럼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죄인이 된 것처럼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요점인데 답이 뭐라고 돼 있냐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너가 하나님의 선택되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너가 하나님의 선택되어서 참 다행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임에 참 다행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선택받지 않은 예정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그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태양빛, 산소, 공기, 물, 음식들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또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 등등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비를 거두시지 않았고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바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구원에 대한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미국의 어떤 한 좀 극단적인 행복을 주장하는 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지옥 보내시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것은 이제 아닌 겁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은 조금 편안할지 몰라도, 좀 미안함이 덜해질지 몰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리문답 오늘은 여기로 정리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 집이 정말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집은 정말 깨끗합니다. 내 방은 네, 언제 어디서고 한 선생님이 손 드셨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아니라는데, 네, 내 방은 언제나 어디서나 공개할 수 있다 하는 사람 없나요 혹시? 2019년도에 이제 서울시에서 어떤 한 조사를 했냐면, 서울시에 있는 그 서울시에 있는 학교들의 화장실이 정말 깨끗합니다라고 하는 어필을 할 때 우리 집보다 깨끗한 화장실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160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 학교가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한,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한 화장실이라고 선정이 됐어요. 학교 공공 화장실이.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사는 건가, 집을 어떻게 하고 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자부심이 있겠죠. 우리 학교는 서울시 학교 중에 160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160 학교가 어떠냐면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한 화장실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겠죠. 그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조금 안심을 하겠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학교 가서 조금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한다면, 화장실을 이렇게 청결하게 관리하는 학교라면 다른 곳들도 청결할 거야, 다른 곳들도 확실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그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마음의 안도감이, 더 신뢰감이 높아지면서 학교를 보냈었겠죠. 깨끗하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도 하고 신뢰감을 주기도 합니다. 지저분한 식당보다는 깨끗한 식당을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국을 시켰는데 막 거기 이렇게 막 에그들이 떠 있고 거미줄이 쭉쭉 쳐져 있고, 식탁에 한번 손을 얹었다가 떼는데 쩍쩍쩍쩍하면서 뭐가 이렇게 붙어 있고, 숟가락 막 이렇게 끈적끈적 거리고, 그럼 다음부터 가기가 좀 꺼려지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호텔 건물 화장실이 자기 집 안방보다 깨끗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호텔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화장실에 가면 우리 집 안방보다 깨끗하더라, 맨발로 들어가도 되는 화장실이더라라는 칭찬들을 하곤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도대체 안방을 어떻게 하고 사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호감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청결은 그 기업, 그 가게의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방은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의 방은 언제고 누구에게나 공개가 가능한 방인가요? 아닌가요? 네,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저는 늘 좀 방을 깨끗하게 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방을 항상 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편이고, 또 제가 제 방 중에서도 정말 신성시 여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침대. 절대 외출복을 입고는 올라가지 않는 공간이 바로 제 침대예요. 그래서 아울리치를 가거나 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제 팀원들이 와서 외출복을 입고 제 침대에 잠깐 앉으면 비켜달라고, 내려가 달라고, 불편하니까 내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건 제게 있어서 정말 청결한 공간, 내 집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공간은 바로 저의 침대입니다. 외출복을 입고 올라가지 않고 정결 예식을, 샤워를 딱 하고 잠옷을 입고서야 침대에 올라가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방바닥에 누워있는, 어쨌건 이렇게 저는 아주 청결한 장소, 가장 신성시 여기는 장소를 침대로 잡고 있는데, 이런 시각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정결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계셔요. 정결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정결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정결해야만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핵심은 이스라엘이 왜 정결해야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정결해야만 하는 핵심 이유, 하나님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려면 이스라엘이 정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지금 훈련하시는데 정결에 대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정결에 대한 명령으로 피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 중에 피부병이 나게 되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이제 일반적인 모든 피부병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로 생각하자면 이제 번뜩 드는 것이 한센병균이죠. 한센병균이 보통 이제 나병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여기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은 모든 피부병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모든 피부병. 그래서 이 당시에는 피부병에 대한 생각이 전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피부병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어서 피부병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한센병에 걸린 분들을 한 섬에 이제 모이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돌보면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소록도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목사님께서 가셔서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던 그런 우리나라의 유명한 섬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이 한센병이, 나병이 전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심 때문에 이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생활을 하게 했었는데, 민수기 시대는 더욱더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의료 체계도 없었고 병원도, 또 의학 기술들도, 약품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 나병에 대한, 피부병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부병에 걸린,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진영에 두지 말고 진영 밖으로 잠시 나가서 살도록 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로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영이라고 하는 곳은 거룩한 곳, 정결한 곳, 신성한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하고, 그럼 진영 밖은 부정한 곳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진영의 바깥쪽은 중립적인 곳, 중립적인 성격을 가진 곳, 그래서 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공간이어서 부정을 입은 사람이 그곳에 잠깐 나가서 정한 기간이 되도록 지내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는 곳이 바로 진영 바깥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영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영 가운데에서는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세계관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 것인데, 정결한 곳이 있다, 그리고 부정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관 훈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진영은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결해야 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 너희도 정결해야 한다. 내가 있는 곳은 정결한 장소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계시는 곳에 대한 가르침, 훈련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정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쓰고 있죠? 지금 코와 입을 가리고 있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기 위해서,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나 입으로 들어오는 호흡기 여러 질환들을 우리가 지금 예방하는 법을 훈련합니다. 또 우리가 뭘 자주 하고 있죠? 손 소독, 손을 소독제를 바르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서 따뜻한 물로 15초, 30초 이상씩 손을 비누로 씻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하루에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우리는 손을 씻으면서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으려고, 혹은 내 몸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정한 것이 내게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부정한 것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나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훈련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아직 안 걸려본 사람, 네, 몇 분 계시네요. 몇 분, 선생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걸려본 사람들은 경험이 없겠지만 코로나 걸려본 사람들은 알아요. 고통스럽다는 걸. 너무 고통스럽고 걸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반드시 갖고 있어요. 독감 안 걸려본 사람, 독감도 안 걸려본, 네, 독감도 안 걸려본 사람들 몇 있네요. 독감 역시도 마찬가지로 독감에 걸리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최근에 또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죠. 또 장염 바이러스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역시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하고 손을 잘 씻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내 몸에 들어오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곳은 나는 거룩하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정결해라,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죄는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아무리 부정한 것으로부터 노력하고 오염되지 않으려고 살려고 해도 우리는 코로나를 막지 못하고 독감을 막지 못하고 장염 바이러스를 막지 못한 채 우리는 여러 바이러스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하고 손도 열심히 씻고 살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독감에도 걸리고 장염 바이러스에도 공격을 받고, 이처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의 열심히 노력을 다하여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정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계신 곳은 거룩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도 정결하게 살자라고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를 우리가 지었다면 하나님의 진영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끊어지고 우리는 영원히 저주의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 공포, 의문심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하나 열어주신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바로 그것이 5절에서 10절 나타나는 죄에 대한 용서, 해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은 이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계속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는가, 죄 해결의 길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어떤 세계관 훈련이 되고 있냐면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정결해야 한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짓게 되면 이런 길로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땅이 열려서 땅이 삼켜버리고, 길을 가다가 나무가 흔들리면서 은행이 떨어지면서 정수리에 박혀서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거는, 모기가 와서 피를 한번 빨아먹었는데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정결해야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해결을 받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정결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결은 혼자 할 수 없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이것 한번 읽어보고 우리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정결이라고 하는 이 훈련, 정결에 대한 목표는 우리가 결코 혼자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운동을 할 때에도 특히 이제 일반 운동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훈련, 힘든 운동을 할 때면 꼭 여러 사람이 같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하다 보면 금방 포기하고 들어올 일인데 옆에서 누군가와 같이 하다 보면 조금 더 내 한계보다 더 뛰어넘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은 유산소 운동을 오랜만에 살 좀 빼야지 유산소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서 1km를 뛰려는 목표를 세웠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500m, 600m 달리다가 오늘은 충분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같이 뛰는 사람이 있으면 1km만 뛰려고 하다가도 1.5km 정도를 뛰고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거운 중량 운동을 할 때에도 옆에서 사람이 도와주면은 10개 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응원해 주면서 한 개 더 할 수 있어 하다 보면 15개, 20개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협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결이라고 하는 일을 해 나갈 때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지, 나는 신앙인답게 살아가야지 라면서 다짐하고 살아가다가 우리는 부쩍부쩍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면 그래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은 애가 뭘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사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나 하겠지. 나는 그냥 포기하자라고 쉽게 포기할 일인데 옆에 사람이 함께 했다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훈련을 받는다면 옆에 사람들이 조금 처질 때 우리가 응원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에 대한 훈련은 혼자 할 수 없게 되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함께 이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면은 서로에게 힘을 얻어서 응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오점들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어떤 습관을, 어떤 말들을,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고 지적을 받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혼자 해나간다면 이것을 결코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정결의 훈련을 받으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떨 때 따끔한 충고를 할 때, 어떨 때는 마음 아픈 지적을 할 때에도 우리는 감사하게 또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모난 구석이 많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모난 부분을 깎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해나갈 수가 있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결의 훈련을 해나간다면 혼자 할 때 쉽게 포기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결의 전진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나의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들을 내가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모난 부분들을 깎으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결의 삶의 훈련을 해나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계관 훈련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관 훈련들을 해나가냐면 바로 내 삶의 주변들을 정돈하는 세계관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바로 세상을 정결과 부정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정결과 부정의 세계관 훈련, 세상을 보는 눈의 훈련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우려를 해요. 어떤 우려냐면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분법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겠냐, 저것은 해도 되는 것,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모든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게 되는 오류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정결과 부정에 대한 훈련을 받다가 나중에는 이분법적인 세상의 흑백 논리로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 문제고, 정결과 부정에 대한 훈련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게 나중에 수정할 문제고, 먼저 시작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결과 부정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라 하셔요.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라. 이것도 음식에 대한 정결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할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맥주집에서 나왔다, 술집에서 나왔다.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목격을 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라고요? 알바했겠구나. 네, 고맙습니다. 나를 굉장히 좀 건전하게 보아주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알바했겠구나. 네, 그렇죠. 근데 알바했더라도 목사님이 술집에서 알바를 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혹시 술을 마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목사님 혹시 술집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막 빨개져 있어. 빨개져 있고 막 그렇게 뭐 하면서 숨어 막 걸어가는데 막 비틀비틀 숨어 막.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이 술을 마셨을까 하면서 목사님이 술을 마실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술을 마셔? 큰일 났다. 이거 선생님한테 말해야 돼.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담임 선생님이 목사님이 술을 마셨어? 큰일 났다. 부장 선생님한테 알아야 돼. 부장 선생님이 듣고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술을 마실 수가 있어? 우리는 술을 마시는 목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발칵 뒤집어지겠죠. 이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지금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서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막 금요일 날 밤 금요기도회 마치고 이건주 목사 급히 어디로 따라가 봤더니 강남 클럽에 가 있어. 막 신나게 막 음악 속에 춤추다가 나왔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기도회 마치고 클럽에 가? 이런 것처럼 우리는 갈 곳이 있고 가지 못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가도 되는 곳이 있는데 가지 못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의 것들을 이제 체크리스트를 한번 쭉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디를 다니고 있는가를 쭉 한번 적어보고 메모해보고, 내가 일주일 동안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일주일 동안 내뱉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를 쭉 한번 적어보고서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것을 슬퍼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 중학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완벽하게 살겠어요? 어떻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중학교 시절을 보내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충우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 많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우리는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교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영화 감독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이런 영화를 만들어 볼까 막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고를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광고, 자동차 광고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말 각인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광고냐면 자동차의 정숙성을 강조하는 광고인데, 자동차가 쭉 가는데 자동차가 오는지를 몰라. 어렸을 때 생각입니다. 컸을 때가 아니고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어렸을 때 자동차가 조용해서 오는 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깔려서 그렇고 자동차가 이만큼 정숙하다라고 이제 광고를 만들면 정말 각인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각인은 되겠는데 이 광고가 대중 매체에 이제 공중파로는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런 생각들을 이제 교정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중등부 안에서 마음껏 표출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저하고도, 친구들하고도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교정하고 나가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인격,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 충분히 다듬고서 우리가 청년부, 대학부, 사회로, 성인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내 주변을 정결하게 해나갈 수 있겠는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일주일에 체크리스트를 쭉 적어보면 좋겠죠. 내가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자주 내뱉는지, 어떤 행동을 자주 하고 나의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을 나의 생활을 쭉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점검해 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묵상집을 우리가 계속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묵상집을 통해서 주일날 공과를 하고 또 주중에 우리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맞추기 위해서, 나의 삶에 교정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깎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요구하시는지 그것들을 듣는 시간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반별 카톡방이 있는 곳에도 내가 오늘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거기에 내 생각들을 나누면서 같이 선생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묵상을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면서도 서로에게 은혜도, 서로에게 덕도, 응원도 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묵상하는 것은 경건의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인데 자기 결단부터 이것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오늘부터 묵상을 해야겠다. 일주일에 7번 묵상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다 묵상을 못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한 번씩이라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못했구나. 난 역시 묵상은 틀렸어. 바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놓고 내가 오늘부터 묵상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나가면서 묵상을 잡아나가겠다. 내가 묵상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다음 주에는 2번 하고 또 다음 달엔 3번 하고 내년에는 4번 하고 내후년엔 5번 해나가면서 점차 그렇게 묵상을 늘려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묵상은 방법보다 습관의 문제라고, 그리고 본문을 정확하게 관찰하면서 묵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묵상의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고 묵상의 깊이를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 이번 주에는 7번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이제는 묵상의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듣고서 틈틈이 매 순간 삶 속에서 그 묵상들을 정리해 나가는,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나의 주변을 정돈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가게 돼요. 제가 고2 때 처음으로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묵상을 안 했어요. 용돈을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시도 했었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돈의 유혹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2 때 묵상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언행이 바뀌기 시작하고 말이 바뀌기 시작하고 친구가 한번 놀래더라고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욕을 안 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바뀌기 시작하고 문장이 바뀌고 단어가 바뀌고 행실이 바뀌고 걸음걸이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기 시작해. 내 주변을 정돈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곳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아나가게 되고 내가 해야 할 행동, 생각해야 할 것들, 말해야 할 것들, 행동해야 할 것들, 먹어야 할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고 이 삶 가운데, 나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목표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묵상집이 나아갈 텐데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는 묵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열심히 묵상을 하던 대로 쭉 나가면 될 것이고 아직 묵상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주일 한 번, 주일 공과 한 번 내가 미리 묵상을 해오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일 한 번 공과에 묵상을 하고 또 한 차례 더 묵상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묵상을 쌓아가고 묵상의 횟수를 늘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좀 찬양 드리고 잠시 결단하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올해 중등부 삶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은혜 나도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라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라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3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 나의 올 한 해가 나의 전생애가 나의 삶이 묵상하는 삶이 묵상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2023년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우리 하루하루를 지낼 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눈에서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저희가 게으르다 할지라도 저희가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앉아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곱씹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충만히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언행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정돈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의 생애를 놓고 나의 삶을 놓고 하나님 주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정결하게 정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경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눈으로 나의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정돈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성경이 나의 마음을 통치하여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빚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정돈하게 나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언행이 나의 행동이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행동해야 할 것 내가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보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로 걷게 하시고 그 행동을 그 습관을 그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을 갖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중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집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정결할 힘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갈 의지가 없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도와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가꾸고자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 앞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생각이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언행이 저희의 행동이 저희의 모든 삶의 습관들이 저희의 삶의 전생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감동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감사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것 되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또 동행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며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또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연금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CDTS 아울리치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가운데서도 CDTS 파송 아울리치 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CDTS는 아니더라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또 응원도 해주고 또 가는 길 박수도 쳐주고 또 축복해 주는 시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청년 선생님들 예배와 마을 모임을 말고는 선생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 광고인데요. 우리 2월 2일부터 4일까지 목금 토일이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수련원에 가서 수련장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서 재밌게 활동도 많이 할 거예요. 재밌게 활동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은혜로운 시간도 가질 것이니까 수련회 꼭 참석해 주시고 오늘 일단 반별로 선생님들께서 먼저 참석 여부만 파악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 가정통신문 수련회 안내문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깐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몇 가지 우리 소개할 분들도 계시고 또 축복할 분들이 있어서 잠시 우리 부장 선생님 앞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얘들아, 선생님들 광고 시간에 왜 이렇게 떠들어요? 광고하는데 뭐 예배가 완전 시장통 돼버리네. 다음 주부터는 광고 시간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선생님들 소개하면서 소개 안 한 세 분이 계시는데 김상준 선생님하고 김다은 선생님하고 오은성 선생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자, 본인 소개. 네, 저는 1학년 여자 담임을 맡고 있는 김다은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해요. 저는 2학년 1반 김상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뒤에 총무과를 맡게 된 오은송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를 못했는데 올해 우리 중등부를 대표해서 이끌어갈 우리 회장, 부회장, 총무 나오세요 앞으로. 이게 제가 남자 선생님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어느 날부턴가 회장이 전부 여자야. 어느 해부턴가. 그래서 좋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우리 회장님 한마디 이쪽으로 오세요. 자, 대표로 다른 분들은 뭐 특별히 나는 해야 되겠다 하시면 자, 뭐 포부 2023년도 2023년 중등부 회장으로서 여러분들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나는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차렷 인사.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도 뭐 대략 종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막 진두지휘해서 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오늘 CDTS 수료하고 아울렛 가는 친구들이 4명이 있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 제목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PPT 띄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 현승 경경이 예배 시간 내내 기도를 기침을 계속해가지고 좀 마음이 뭐 코로나나 독감인 것 같지는 않고 저쪽이 추워가지고 그 4개월 동안 주말마다 주말을 포기하고 강의도 듣고 묵상도 하고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자 4개월 동안 CDTS를 마친 소감 한 마디씩만. 자 너무 아쉬워요. 강의 배웠던 강의요? 기억나는. 기억나는 강의. 생각 중에 너무 좋은 강의가 많았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인상 깊었던 게 되게 많았고요. 소감 마지막에 하는 줄 알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배운 강의를 토대로 이번에 실전 연습을 하러 해남으로 내려가는 건데 거기 가서도 은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소감 아무튼 내년 그치,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되시면은 꼭 저희처럼 주말을 포기하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아직도 그 4달 전에 저희가 어디지? 그 4층에서 모여서 막 레크레이션을 하고 했던 게 정말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4달이 지나서 아울리치를 간다는 게 솔직히 실감이 잘 나진 않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저희 플로잉 하러 많이 오시면서 또 은혜도 많이 받았고 다른 성도님들한테도 기도도 많이 받았고 축하도 많이 받은 만큼 열심히 아울리치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아울리치를 잘 갔다 오도록 하겠고요. 중보기도 막 묵상 이렇게 강의 막 4시간씩 들으면서 새로운 경험도 많았고 솔직히 너무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CDTS 6기로 하셨으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치훈 강사님이랑 CDTS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게 아유 괜히 마지막 했네. 저 CDTS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서로 많이 울고 그랬거든요. 우리 현승 형제님 빼고 저희 많이 울었는데 그러면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저희 그 강의도 듣고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되게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계기였고 아예 제가 그러니까 변했던 계기였던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내년에 저희 6기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막 주말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정말 그러니까 연소자매님이 했던 말처럼 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 근데 확실히 힘들면 남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기도 제목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찬우 쌤, 기도 아까 처음에 기도 제목 나왔던 거. 자, 제가 한 번만 읽을게요. 아울리치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가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아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알아간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감정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울리치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울리치 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뻗으시고 우리 그 아울리치를 떠나는 선배님들에게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CDTS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오늘 또 해남으로 파송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1명의 아이들과 3명의 간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때문에 염려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4개월 동안 배웠던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해남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과 간사들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건강 때문에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공고히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와서 또한 거기서 배웠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이 해남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안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지 우리 해남팀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붙들고 자라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보고 누리게 하실 은혜들을 누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해남 땅에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해남 땅에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파송되는 모든 간사님들과 형제자매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CDTS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간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모든 일들이 아울리치의 모든 일들이 그간 수고한 것들의 열매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해남팀 위해서 우리 축복송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두 손 뻗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우리 뜨거운 응원의 박수 보내고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팀 광고가 있다고 하는데 민우쌤이 3부에 뵙겠어요. 네, 찬양팀 신청서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찬양팀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우리 윤주쌤, 네, 윤주쌤에게 신청서 받아서 올해 또 찬양팀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누리며 내 삶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갖고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